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해가 저물고 세상은 고요해졌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 자란 자녀라 해도 부모의 눈에는 언제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혹여나 세상살이에 지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 힘겨운 일은 없었는지, 닿지 않는 걱정들이 꼬리를 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자녀를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은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자녀의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이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30분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함께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엽니다.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우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두려운 파도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 모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팔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을 의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녀의 머리 위에 언뜻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그분의 눈동자로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얼굴이 그를 향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치 등대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 아이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지금 자녀의 머리 위에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밤길을 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분이 너의 등 뒤에 계신단다. 엄마의 기도가, 아빠의 간구가 너를 둘러싼 성벽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렴. 어떤 환난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어떤 어둠도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른인 우리도 인생이 이토록 어려운데 이제 막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막막할까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직과 사업, 수많은 질문 앞에서 도대체 어느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는 천리마보다 한 걸음을 떼더라도 정확한 길을 가는 거북이가 낫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길을 잃은 듯한 우리 자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남긴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자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내 생각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자신의 얄팍한 똑똑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신의 경험과 계산기를 의지하기보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꼬이고 막힌 자녀의 인생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세상 앞에서 우리 자녀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기도의 씨앗들을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린 시절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금을 드리고 서툰 발음으로 찬송가를 불렀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자녀가 머리가 굵어지면서 교회와 멀어진 것 같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이 아이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 밤마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아이의 심령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흙에 덮여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생명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그 씨앗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싹을 키워낼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듯 말씀의 기억이 자녀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아는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새벽별과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의기소침해 있거나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따르지 않아 한숨 쉬는 모습을 볼 때일 것입니다. 내 살을 빼어줘서라도 자녀의 짐을 대신 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세상의 성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형통이라 부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축복의 땅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바로 이 임마누엘의 형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자녀의 삶의 현장에 선포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녀의 모든 동선과 활동에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혀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꽉 막힌 도로 위에서도 낯선 타지나 해외 출장길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이 결제하는 서류, 그들이 땀 흘려 진행하는 프로젝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발걸음도 축복해 주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세상의 근심과 스트레스는 문 밖에서 끊어지고 가정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깃들게 하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순서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뿌리가 썩은 나무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자녀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네 자녀의 영혼이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죄의 찌꺼기가 씻겨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며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영혼이 바로 서면 무너졌던 삶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엉켰던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풀리고 막혔던 재정의 문이 열리며 닫혔던 기회의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는 범사에 잘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에도 노력한 것 이상의 결실, 심은 것보다 더 풍성히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강건함입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상해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불면증과 마음의 병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뼈마디 하나하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과도한 업무 중에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는 꿀처럼 달콤한 숙면을 허락하사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며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강건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의 인생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뭄이 와도 흉년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축복이 자녀를 넘어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제입니까? 내 아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때,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기가 죽어 고개를 떨굴 때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라며 자책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볼 때면 대신 아파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 아이들을 숫자로 평가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직급이 무엇인지, 그 차가운 잣대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세상의 소리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어떤 세상의 평가보다 크고 그 어떤 비난보다 강력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지금 자녀의 지친 영혼 위에 따뜻한 이불처럼 덮어주십시오. 잠시 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십시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첫 아이를 얻은 아빠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며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주어도, 직장에서 실수를 했어도, 계획했던 일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너는 나의 기쁨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너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더 노력해라, 더 경쟁해라, 그것밖에 못하냐 라며 다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이 속에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는 엄마의 손길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안기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가야, 기억해라. 너는 공장에서 찍어낸 수많은 상품 중 하나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란다. 상품은 가격표가 붙지만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다. 아니, 너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되었다. 너는 그만큼 비싸고 귀한 존재란다. 그러니 누구와도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단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핀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너는 너만의 때에 너만의 향기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자녀의 깊은 내면 속에 뿌리 박힌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거절당한 상처가 있다면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람에게 받은 모멸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면류관을 씌워 주옵소서. 자녀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거룩한 자존감이 샘솟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히 깎아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권세가 내일 아침 자녀의 눈빛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말들은 결코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과 믿음으로 심은 이 축복의 씨앗들은 내일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기적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걱정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안고 밤새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